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스라엘 제사장보다 더 좋은 일을 이루시고 첫 번째 언약을 대신하는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 백성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의 요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극히 거룩한 곳인 성소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곳은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장막이요 참 성막입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에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모든 것을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대로 주의해서 짓도록 하여라 하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맡으신 제사장의 직분은 다른 제사장들의 일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도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첫 번째 언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두 번째 언약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잘못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때가 되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때는 내가 그들을 내 손으로 붙들고 이집트에서 인도해 낼 때였다. 그러나 그들은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고 나도 그들을 저버렸다.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과 친척들에게 주님을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것은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을 다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 부르시고 첫 번째 언약은 옛 언약으로 돌리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무를 설명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극히 거룩한 하늘의 성소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레위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이 땅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의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늘의 성소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섬기는 예배는 더 확실한 결실과 더 좋은 약속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보다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모세율법과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언약은 신약 성경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인데 왜 두 번째 언약이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인 구약 성경과 하나님과 모세가 맺은 언약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흠이 있는 불완전한 언약이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맺어진 두 번째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옛 언약의 중보자로서 모세가 지은 땅의 장막에서 봉사하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의 장막은 모세가 하늘의 성소, 곧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참 장막을 보고 지은 모형이었으며 땅의 장막에서 섬기던 제사장들 역시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성실과 불순종으로 언약을 파기했으니 옛 제사장들의 사역은 그마저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성소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고 계시기에 새 언약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조건인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응징하시면서도 완전히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언약을 파기한 그들과 곧장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새 언약은 첫 언약보다 더 자비롭고 더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돌판 말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 사람과 직접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을 알리시며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긍휼을 거두지 않으심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은 자기 백성을 놓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신 것은 우리를 붙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진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소유한 백성이 순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며 순종을 요구하지만 백성은 돌판에 새긴 그 율법을 외식과 위선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긴 말씀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리게 만듭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합시다. 그러면 순종할 힘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사랑을 늘 묵상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이었습니다.